오늘은 제목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한 주간에 기도하는 삶을 살자. 제니퍼 케네디 딘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여성분인데요. 그 책을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를 이어서 기도하는 가정이고 또 그 기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 표지에도 보면 표면에 이 책을 누구누구에게 바친다 하면서 이 기도처럼 원을 받아서 해라 이런 글이 그 속에 있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저의 서재에도 기도에 대한 책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이렇게 보면 특별히 신앙서적을 볼 때 기도에 대한 책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한 책이 왜 나올까요? 우리가 기도를 몰라서 그럴까요? 알지요. 그건 단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그 겉면의 책이기도 합니다. 어느 컨퍼런스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그 세미나를 엽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조사를 해봤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 또 기도를 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통계를 보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나 사역자는요 정말 놀라는데 7분을 하루에 한다고 합니다. 7분. 근데 평신도는 그럼 몇 분을 하나? 그랬더니 3분을 한대요. 여러분 그 정도는 넘지요. 우리 예본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참 이거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길고 짧고 그것은 실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외우게 되면 1분 정도는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짧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지 기도를 짧게 하라고 보여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될 수 있으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좋고 많이 점점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예수님은요 습관적으로 또한 밤새도록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필요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요 구하시면 되는데 그 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그 말은 뭐냐면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한 우리가 구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신앙이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분들을 이렇게 제가 주위에서 보면 늘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또 가정에도 보면 화목하고 정말 특별한 것이 없지만 오히려 부족해 보이지만 그 가정에 행복한 것을 느끼는 것을 볼 때는 그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기도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 것이고요. 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권면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디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어디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래서 내게 와서. 여러분들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거룩한 것을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가요? 바로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계신 곳, 가장 거룩한 곳, 그것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일 수도 있지만 가장 거룩한 곳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상한 심령들이, 병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기도함으로 고침을 받고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기도의 응답이 약속된 거룩한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하는 교회에 임재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될 수 있으면 더 모여서 함께 기도하되 교회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일평생 소원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모든 것을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재료를 만들고요. 성전 건축하지 못하였지만 그 재료를 다 준비해서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 물려주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줍니다. 그때 솔로몬이요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대하 6장 40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서 그랬습니다. 눈을 들고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역대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항상 여기에 있다. 어디에요? 바로 성전의 교회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우리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분명한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도 방언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도 보면 120명이 기도할 때 거기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경에 은사를 주시고 방언이 터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어디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기도하되 교회의 중심에 모여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사정이 안 좋고 또 몸이 안 좋아서 불편하면 어느 곳에서 기도하셔도 되는데 그 기도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있는 6장 18절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기도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알고요.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나이 많은 경상도 할머님이 아들 집에 몇 번 와봐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리나 마음을 먹고 버스에 탔어요. 근데 버스가 오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 경상도 할머님이 택시를 탑니다. 택시를 탔는데 이 기사 양반이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경상도 말로 어디 가시나요?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가시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 경상도 부산 가시네다. 니는 어디 무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택시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이제 좀 가다가 버스 정류장에 있어서 그 버스를 기다리는데 마침 외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 말을 걸까 말까 하는데 도저히 영어가 안 되니까 말을 못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기다리는데 보니까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상도 할머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왔데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미국 사람이 그것을 듣고서 영어 하실 줄 아는구나. 그래서 This is Monday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Monday 이건 버스데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외국인이 이 할머니께서 버스데이 그러는지 알고 해피 버스데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이것은 해피 버스데이가 아니라 그건 뭐냐면 자석 버스데이 그랬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들내미한테 자랑을 하면서 내가 외국 사람하고 말이 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통한 겁니까? 이게 소통한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완전히 틀리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이 교통하는 것 같고 통하는 것 같지는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닌 심령에서 나오는 그런 진실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훈련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때로는 어쩌면 그것이 기도인 것 같은데 거짓 기도일 수 있고요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심각하게 하나님과의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의식하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막 새로 개업한 어느 변호사가요 첫 손님을 맞이했어요. 많이 준비가 안 됐죠. 근데 손님이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오는 그 발소리를 듣고서 사무실에서 전화를 거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가짜로. 그러면서 예 손님 지금 엄청 바쁜데 그 사건을 제가 잘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유능한 사람이고요. 제 그 비서를 통해 가지고 그 일을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문을 열고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들어왔는데도 바쁜 척하면서 준비를 잘해서 이 사건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가 결심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등을 돌리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변호사님 제가 전화를 받고 왔는데 여기 사무실에 전화가 안 된다고 전화가 지금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화가 연결도 안 되는데 허공을 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생활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과의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식하면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사순절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고개 다 드세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다 고개 숙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서 하세요. 기도할 때요, 우리가 사순절에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잘못하게 되면 부모를 욕먹일 때가 있어요. 자식이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요, 부모가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모를 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게끔 도와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내 뜻인지 내 생각인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구별할 수 있는 그 영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기도, 이건 정말 큰 능력이고요,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가 분명하게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그랬어요. 친히 간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말할 바를 모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대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 어쩌면 그 의미가 더 큰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요 기도의 특권을 갖고요 세상에서 살 때요 어떤 어려움도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런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요 우리를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한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간구할 때요, 소원을 간구할 때 내가 하면 참 힘들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성령님이 앞서가 주세요. 성령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올바른 기도, 바른 기도, 복된 기도, 다른 것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정말 직통으로 그런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깐 말씀드리면 그 임신하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무슨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에베소서를 읽을 때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1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깨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기도에 불을 붙고요 교회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뭐냐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요나는요 니느웨를 위한 소명을 가지고 가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밑바닥에서 잠을 청하면서 망각하면서 도피해요. 에라 잠이나 자자. 밑바닥에서 잠이나 잡니다. 그때 요나를 향한 구약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자는 자여 어찌니? 자는 자여 어찌니?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 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요, 우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과 정황과 어쩌면 무엇이 다르겠어요? 어쩌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이 다 되어오고 그 전부터 호도 마찬가지지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잠이 좋사오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자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사역이 있었어요. 민초들의 그 고생을 알고 그들을 돕고 병 고치고 도와주고 해결해 주시고 항상 처음과 나중에 하신 일인데 뭐냐면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정해놓고 고요한 그 시간을 만드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기도 외에는 이런 신비가, 이런 비밀이 나아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에 매진해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